대중을 대표해서 최호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대하며 3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예민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이렇게 교만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보며 제자들을 발휘시키셨던 주님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한숨 짓는 자들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루를 심어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서로 자랑하며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것이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 생명의 왕, 사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진정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처럼 더러워 보이는 삶도 마다하지 않았죠. 또한
하찮은 구경거리 같이 보이는 삶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것만이 진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만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반면에 오직 진리의 왕이신 주님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삶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바울의 모습,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왕노릇하는 사람이었는가? 2000년 전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지만 바울은 그가 쓴 글을 통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삶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많으면 싸움이 그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잘났는데 어떻게 분쟁이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사실을 아는 바울이 본문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 본문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를 읽고 부끄러워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미리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자녀들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그 말씀의 동기와 토대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고린도서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자, 바울은 오늘 본문과는 정말 상반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수치스럽게 하려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 못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벌이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좀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가져야 한다. 좀 수치심을 가졌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상대방이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그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이 그 동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내 자식이, 내 형제 자매가, 내 이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우리가 정제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우리의 말이 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사랑의 선을 넘어서면 모든 말이 폭력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아야 행동이 도를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떤 길가나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젊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공개적으로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주 모진 말, 저주에 가까운 말을 자기 자녀들에게 쓰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저렇게 모질게 야단을 친다면 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또한 그 아이가 커서도 그 성품이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아이가 컸을 때 저 아이에게 그 엄마가 어떠한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 있을까? 저 아이가 엄마가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그 말을 진심으로 담으려고 할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귀를 탁 막고 어느 순간인가 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반발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요즘도 보면 아이에게 뺨을 때리는 부모가 있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참 많이 혼났지만 뺨을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그 부모한테 뺨을 맞은 아이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부모에게 많이 듣는다 해도 그 말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을 꾸짖고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기 스스로 화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이 독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절대로 그 사랑의 선을 넘지 않았던 거예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펜으로 스승에다가 공표를 쳐보시고 아버지에다가 공표를 하셔서 스승과 아버지를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스승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본뜻은 거기다 적어 보십시오. 가정교사라는 말입니다. 스승은 뭐라고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자, 여기서 이 가정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공인된 학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두어서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인격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의 미래를 정말 사랑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집에서 가르치다가 내일 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이 집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긴 하지만 그 집에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을 주는 아버지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에게 줘야 할 봉급을 못 주면 가정교사는 미련 없이 다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교사는 철저하게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승들은 마치 뭐와 같아요? 가정교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지 정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정교사들과 구별해서 자신은 아버지와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물론 세상에는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들도 많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상처도 주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와 가정교사의 진정한 차이점이 뭘까요? 참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의 양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자, 15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몇 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고린도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두고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아버지 같은 심경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사랑이란 사랑하는 상대에게 내가 할애하는 시간의 길이와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모두 고린도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매일 같이 살아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도 드리겠죠. 하지만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자기 자신을 할애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은 전혀 없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같은 한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마치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전혀 뭉치거나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90점도 없고 통합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 생애 중 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뭐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의 몸은 고린도가 아니라 비록 에베소에 와 있고 비록 몸은 물리적으로 고린도와 떨어져 있지만 자기의 생명과 시간을 주었던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을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나의 취미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럼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 내 일,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취미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내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사랑의 증인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지만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한 실은 한 집에 사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 되겠죠.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만 생각하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1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언뜻 굉장히 바울이 교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놓고 바울을 향해서 교만하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비판하는 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때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여서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만물의 찌꺼기라고 비하하는 삶마저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 나 자신을 본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도 가정교사처럼 목회할 수 있어요. 자신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 시간 나누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만을 높이는 내 삶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남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본받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주님만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그 삶의 정신, 그 본질을 본받으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향한 쇼 윈도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쇼 윈도우. 쇼윈도. 네. 여러분, 쇼 윈도우 다 아시죠?
어떤 옷을 만들면 누구든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쇼윈도예요. 옷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가면 마네킹에 입힌 옷들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알고 당신도 이 물건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 그러면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무슨 빛을 드러내는 겁니까?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는 너의 집, 너의 가정, 너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빛이 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실제 내 모습을, 내 가정을 세상을 위한 쇼윈도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짙은 커튼으로 계속 가려놓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람직하거나 떳떳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처럼 언제든지 와서 보고 배우고 본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봅시다. 17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게끔 하기 위해서 란 말이겠죠.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렇게 증거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고 주님만을 목표로 삼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용되는 아들과 같은, 여기서 아들은 신앙의 아들이죠. 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었다. 여러분, 디모데 어디서 만난 사람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깊은 영성을 지니게 된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파송을 받아서 고린도에 가게 된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이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 때문에 영성 깊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이 짧은 구절,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로 인해서 몇 사람이나 신실하게 바뀌어졌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나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바른 양심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와 친해지면서 그 삶이 어그러졌어요. 반대로 형편없는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이 나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삶이 신실하게 바뀌어졌어요. 어느 쪽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짧은 문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평가할 때 신실하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이라는 말은 헬라어 명사 뭐라고 했습니까? 피스티스라고 했어요. 다 같이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또 어떤 말이죠? 충성도 되고요. 원래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충성도 됩니다. 너무 나갔어요. 충성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 믿음은 구별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신실로 바꾸어 보거나 신실이라고 나온 단어를 믿음으로 바꾸어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고 했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시다가 한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좀 대수롭지 않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봅시다. 지금 한 유대인 청년 예수가 걸어갑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대체 누구죠? 백부장.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장교예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한복을 입은 조선 청년 한 명이 지나가요. 조선인이에요. 근데 일본 군대의 고급 장교가, 헌병대 장군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장군이 사람들이 보는 길 한복판에서 조선 청년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은 내용이 뭐예요? 일본 군인 장교가 내 안에 내 자식이 막 아파요.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 당신이 좀 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좀 고쳐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조선인 모습이 아프다는 거예요. 일본 군대 장교가 조선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에 있는 조선인 모습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일본 장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로마 장교는 자기 집에 있는 말이 좋아서 종이지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를 위해서 식민지 국가의 청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서 같이 가십시다. 내가 고쳐줄 테니 함께 갑시다. 그랬더니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안 오셔도 돼요. 나도 수하에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여기서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눈으로 본 거죠.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신실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신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아직은 좀 미숙한 것 같아. 또 어떤 분은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지만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인 것 같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도 나의 신실함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른 사람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나는 판단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판단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의 신실함의 정도를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을요, 객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투영되고 있는가? 내 자식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내 아내, 내 배우자, 남편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나는 어떤가? 이 믿음을 객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더 바르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 보십시다. 17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누굴까요? 디모데는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내가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가 가서 뭘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자,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울 선생님이 말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디모데인 제가 보기에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연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어딜 가나 그분이 가르친 그대로 사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바울의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문제가 뭡니까? 말만 하지, 말만 그럴듯하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소개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 393장 함께 찬양해 줍시다. 그 사랑 꽉 잡고 날 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부끄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상대를 향한 말과 행동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을 본받길 원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소개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새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진리의 쇼 윈도가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륙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